3월 29일 청소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으로 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주님을 더 뜨겁게 찬양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처음으로 주의 집에 주의 집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 얼굴 볼 때까지 다리 들으소서 주 하나님 구하오니 축복 마지막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립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마지막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5절까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5절까지. 요 앞자리가 누구였죠? 여기가
왜 뒤로 갔죠? 네? 아무도 없었어요? 이 앞자리에 제가 해놨었어요. 네, 자리를 배치된 대로 잘 앉아주세요. 자, 창세기 27장 1절에서 45절까지 오늘은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아세요? 여러분 스테인드 글라스? 여러분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화려한 창문의 장식이잖아요. 바로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성당과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화려한 창문을 저렇게 꾸며 놓은 걸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합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요, 자세히 보면은 작은 유리 조각들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하나의 작은 유리 조각들을 이렇게 색깔을 입혀서 박아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주로 이런 성당에 많이 있죠.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는요, 가까이서 보면은 뭔 그림인지 몰라요. 그 뭔 그림인지. 그래서 멀리서 봐야만 이게 이런 그림이었구나, 이런 이미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양말을 여러분은 뒤집어 벗어요, 그냥 벗어요, 제대로 벗어요. 뒤집어 벗으면 요런 이제 무슨 모양인지 모르는 뒤에 엉켜 있는 실을 보게 되죠. 근데 다시 뒤집으면 저게 그림이 이런 그림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삶을 개개인적으로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렇게 뒤집어 놓은 양말처럼 엉켜 있는 걸로 보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삶은 가까이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 인생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몰라요.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가까이에서 보면은 그냥 유리 조각들만 박혀 있어요. 그리고 저 바느질을 해놓은 뒷면처럼 뭔 그림인지 엉켜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 개개인의 삶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엉켜 있는 실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저렇게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미지, 이 귀여운 캐릭터로 그림이 싹 바뀌는 것. 양말을 뒤집으면, 바느질한 걸 뒤집으면 저렇게 그림이 나오듯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좀 멀리서 보면 무슨 그림인지 보이듯이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 아주 화려한 한 폭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유리가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 모르지만 그거를 어느 순간 뒤에서 멀리서 지켜봤을 때 아주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 둘 이거를 모아 조각들을 모아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은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약삭 빠른 자, 사기꾼 이런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왜 그러냐면 야곱은 쌍둥이였거든요. 쌍둥이. 그래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형보다 어떻게든 첫 번째로 나가고 싶었지만 못 나온 거죠.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어요. 그것처럼 이 야곱의 이름이 무언가 어떻게든 1등을 꼭 하려고 하는 이 승부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승부욕을 이기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야곱이었단 말이죠.
이런 사기꾼이 기질이 있는 이 야곱 정말 남을 잘 속입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이 형 에서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테토남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테스트로겐이라는 이 그 남성 호르몬, 남성적인 남자아이였어요. 그리고 야곱은 애견남이었어요. 그래서 여성적인 그런 남성이었죠. 그래서 이 에서는 항상 밖으로 돌아다녀요. 항상 밖으로 가서 사냥하고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집에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집에만 있는 거예요. 집에만. 엄마 옆에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집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이런 애견남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사냥감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야, 죽 한 그릇 해와봐. 맛있는 거 좀 해줘. 동생은 요리를 할 줄 아니까. 근데 이 동생이 아주 맛있는 이 죽을 끓여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형 나한테 장자권을 팔아. 장자권이 뭐냐면 내가 이제 첫째 될 거니까 그거 팔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 입장에서 지금 장자권이 무슨 문제예요. 너가 첫째를 하든 말든 네가 형이 되든 말든 난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어요. 냄새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알았어 하고 그냥 죽을 받아 먹었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지금 둘째 야곱은. 그래서 이 형의 장자권을 그렇게 사요. 뭐 그냥 형은 대수롭지 않게 그게 뭐가 중요해 하면서 난 빨리 배고파서 이거 먹어야겠어 하고 팔아버린 건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도 보시고 기억하신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두 아이가 쌍둥이로 태어날 때 하나님이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아이가 쌍둥이로 뱃속에 있는데 서로 막 싸우면서 티격태격 했나 봐요. 뱃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 아이가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룰 텐데 그 두 민족이 서로 싸우다가 나눌 거다. 그리고 큰 자,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거다라고 이미 태어날 때 말씀을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굳이 사기를 안 쳐도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야곱은 그거를 못 기다리고 못 참고 이런 사기를 쳐가며 장자권을 어떻게든 사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사건도 그 두 번째 사건이에요. 또 형 에서에게 또 이런 일을 벌여요. 이삭이 나이가 이제 많아요. 아버지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도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하는 느껴가지고 맏아들에서 이삭은 항상 맏아들을 챙겼어요. 첫째니까 첫째 아들을 불러다가 자, 내 아들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2절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너의 기구 화살통을 가지고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내가 즐겨 먹는 별미 맛있는 거를 내가 늘 잘 즐겨 먹는 걸 좀 만들어서 나에게 좀 먹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들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는데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엄마 리브가가 옆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리브가는 이제 둘째 아들 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다운 첫째 아들은 아빠가 좋아했고 여자다운 둘째 아들은 엄마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아니야, 저 둘째 아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다가 자, 너 지금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려고 지금 나갔다 사냥하여 돌아올 거야 이제 곧.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런 거죠. 자,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뭘 하냐면 염소떼에 가서 이미 염소를 기르고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한 마리를 가지고 와. 좋은 염소 새끼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늘 아버지가 즐겨 먹으시는 너무나도 잘 알 거 아니에요. 아내니까. 그걸 만들어 줄게. 그러면 넌 그걸 가져다가 들여서 그분에게 잡수시게 하고 너가 축복을 받아라.
지금 리브가도 지금 이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지. 지금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 가족의 두 이제 사기단, 이제 아빠와 첫째 아들이 편 먹고 저기 엄마와 둘째 아들이 편 먹었어요. 지금 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둘째 아들 야곱이 어머니에게 말해요. 아니 형은요 털이 많은데 제가 들어가면 바로 들키지 않을까요? 아무리 아버지 눈이 멀으셔서 앞을 못 보셔도 털이 많아요 형은.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 거니까 이제 내 말만 따라. 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염소떼를 가져다가 어머니에게 드렸는데 이제 어머니가 요리를 해서 별미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 맏아들 큰아들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염소 새끼의 가죽, 그거를 매끈매끈한 야곱의 손과 목에 입힌 거예요. 그러니 털이 있는 것처럼 꾸민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야곱의 손에 주고 이제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니까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아버지가.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거짓말하죠. 야곱인데 자기는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습니다. 이거 이제 드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냐? 사냥을 이렇게 빨리 가져왔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거짓말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상하니까 이제 가까이 와라. 한번 봐야겠다. 내가 너를 만져봐야겠다 하니까 이미 염소털로 입히고 간 상태이기 때문에 털이 있었고 뭔가 이상하다. 이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냐면 목소리는 야곱인데 왜 또 몸은 또 털이 있네. 이상하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고 축복을 해버린 거죠. 누구가 성공했어 지금? 엄마 편이 성공했어요? 아빠 편이 성공했어요? 엄마 편이 성공했어요. 엄마가 둘째 아들과 함께 짜고 친 이게 이제 잘 먹힌 거죠. 그래서 이제 축복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때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제 첫째 아들에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죠. 첫째 아들이 화가 나기 시작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나는 이제 막 왔는데 사냥해서 이제 막 왔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제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그때인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죽 하나에 사버린 사건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뭐까지 하냐면 축복까지 지금 야곱이 가져가 버렸어요. 이런 모습을 굳이 안 해도 돼요. 어머니와 둘째 아들이 안 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거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기억을 못한 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이미 우리에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큰 그림을.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조급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잘 이해를 못해서 내가 막 휘저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막 뭐든지 막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불안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불안 가운데 오늘 야곱이 불안이 있었던 거죠. 승부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잘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해보려고 한 거 장자권도 사보고 어떻게든 이제 사기쳐서 뭔가 이렇게 꾸며가지고 축복권도 얻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불안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위태위태한 야곱의 모습마저도 하나님이 그대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쓰셔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태어날 때 약속하신 그거를 결국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아까 스테인드 글라스 얘기한 것처럼 가까이서 보면 도대체 무슨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기 멋대로 살고 막 좌충우돌 이곳저곳 막 부딪혀가며 그렇게 살아요. 되게 힘들게 사는 듯해요. 근데요 그
인생을 멀리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씩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딱 마음 먹고 그를 붙드니까 그 인생마저, 자기 마음대로 썼던 그 인생마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구원 역사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야곱이 이제 막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도망을. 자, 31절에 보면 이제 사냥한 고기를 이제 첫째 아들이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잡수세요 하고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아니 이 아버지가 놀란 거죠. 아니 나는 이미 축복을 했다. 도대체 난 누구에게 축복을 한 거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심히 떨며 두려워해요. 난 도대체 누구의 축복을 한 거냐?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 아버지, 난 이제 왔어요. 내가 첫째 아들이에요. 울부짖고 막 내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막 이제 너의 아우가 속였구나 이제 깨달았어. 둘째 아들이 근데 다 축복을 이미 받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 에서가 이렇게 답답해서 말을 해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무슨 말이야? 아까 사기꾼 그런 뜻이라 했죠. 야곱은 승부욕 있는, 그가 나를 속임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나에게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니까 이 이삭은 뭐라고 하냐면, 난 너에게 빌복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첫째 아들에게 저주를 해요. 저주를. 어떤 저주냐면, 자 3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계속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첫째 아들에게는 더 이상 해줄 축복이 없었고, 결국 첫째 아들은 이런 저주의 메시지를 듣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이제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중에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품냐면,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버지 이제 곧 돌아가실 거야.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내가 그 이후에 반드시 내 아우를 죽일 거다. 살인의 마음을 품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실을 리브가, 어머니가 알고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야곱을 이제 도망가게 합니다. 도망가게. 리브가의 오빠의 집,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게 해서 거기서 이 야곱이 몇 년을 사냐면 20년을 살아요. 20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20년 동안 아버지 이삭이 안 죽어요. 굳이 안 가도 됐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은 형에게 이렇게 목숨이 위협당할까봐 도망을 간 건데 아버지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안 가도 될 일을 가버려가지고 생 고생을 하고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참 그냥 자충우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도망을 갔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냐면, 창세기 28장 12절에서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도망가는 길에. 자, 꿈에 봐요. 야곱이 뭘 보냐면 사다리가 하늘에서 딱 내려와서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13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말씀을 하신 그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야곱이 드디어,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이야기는 들었겠죠.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건 이때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조부는 할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러니 너는 이제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은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아버지 이삭에게도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너는 복이 될 거다. 그거를 손자인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야곱은 불안 가운데 승부욕이 넘쳐서 나는 늘 언제나 형과 경쟁하면서 쌍둥이고 똑같이 나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면서 경쟁하면서 자기가 장자권도 사버리고 축복권도 빼앗아 버리고 그랬는데 그런 야곱의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은 계속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제 도망자 신분이 됐을 때 이제 집을 떠나 도망가고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을 끌고 간다. 지금까지는 너가 너의 인생을 끌어보려고 했지. 근데 되더냐? 잘 안 됐잖아. 결국 도망자 신분 됐잖아. 결국 집에서 나와버리게 되는 더 어려워지지 않았냐. 그러니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이젠 어디로 가든지 난 널 지킬 것이다. 넌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왔던 과거의 삶의 결과를 잘 기억하고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나는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주세요. 자,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행동들이 어디로 결국에는 인도를 해버렸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인도를 해버린 거예요. 야곱이 자기 멋대로 그렇게 기질에 따라 사기도 치고 혼자서 막 난리를 쳐도 결국에는 그 결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는 뭐 있는지 없는지도 이런 상황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과정도 하나님이 잘 지금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이제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드디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그날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심 뭔가 이렇게 나도 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전혀 이제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 그 과정들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그 순간까지 지금 인도해 가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결국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큰 자,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거다. 그 말씀 이제 됐죠? 그렇게 됐어요. 둘째가 장자권, 축복권 다 받았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너의 가문이, 너의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어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그 복된 가정이 될 거다라는 약속도 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으로 이젠 누가 오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금 있는 그 나라. 그래서 이 나라의 선조가 야곱이에요. 성경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게 실제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 거예요. 진짜 큰 나라가 되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덩어리만 작을 뿐이지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예요. 그 크기만 작을 뿐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들이 누군지 알아요?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은요 미국 지금 경제 그 전반에 걸쳐 굉장한 주요 그 중요한 인사들 그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정치권에도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에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온 세계를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야곱의 후손이. 그리고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4,000년 후에 이 야곱의 사건 이후 4,000년 후에 그분이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역사를 쓰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이후의 시대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정말 그 이전과는 이 야곱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꿈속에서 봤던 것처럼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이 되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야곱의 삶을 통해 만나주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내가 비록 지금은 당장 믿음이 없어 보이듯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믿음 있는 자로 성장시키고 인도에 가실 거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까 부른 이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굉장히 가사가 오늘 말씀과 연결이 돼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우리 없는 하늘이 원치 않아서 우리 삶에 오셨고, 그리고 자신의 편안, 하늘에서 그저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셔도 될 그분이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야곱이 본 환상,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천사들처럼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도 오늘 야곱처럼 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질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인생마저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찬양 함께 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악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악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건 누군가가 억지로 나오라고 해서 나온 것 같아 보여도, 뭐 할 거 없어서 나오는 것 같아 보여도, 그리고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나온 것 같아 보여도, 또 여러분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걸까? 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어요. 그저 그냥 나와 볼까라는 그 아주 작은 생각이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분명히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죠. 정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얼마나 안정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학교에서의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사회에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기준입니까? 아니잖아요. 안정감은커녕 불안감은 더 커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불안은 더 커지고, 작은 점수 낮아져도 극도록 불안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사회. 나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인데, 나와 똑같은 복제 인간은 이 땅에 없는데, 나와 똑같이 어린 시절을 경험했고, 나와 똑같이 생겼고, 나와 똑같이 감정을 갖고 있는 과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예요. 근데 그 유일한 가장 소중한, 가장 보아와도 같은 여러분을 함부로 평가하는 게 여러분 학교 아니에요? 입시 아니에요? 90점대가 80점만 내려가도 인생 끝난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사회가 우리가 사는 사회예요. 근데 그 사회 속에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선생님이, 부모님이, 누군가가 나를 평가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늘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살다가는 여러분의 인생은 불안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그 끝에는 홀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합니까? 정말 희망적인 것은 지금 당장 이 순간 그 하나님을 믿겠다 마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불안은 떠나갈 수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이 확신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은커녕 불안만 가중되고 있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막 야곱처럼 막 뭔가를 해보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누군가 앞에 큰 죄를 짓기도 하고 완전히 엎어져서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구나 포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좌충우돌 같은 내 인생, 이런 내 인생도 주님 사용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내 인생도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좀 진지하게 물어가며 제가 하나님을 믿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오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불안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으면 안전합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면 안정적인 삶인 겁니까? 하나님, 저도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불안의 끝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도 오늘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나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이 세상 속에서 안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여, 돈이 많다 하여 안정적인 것도 아니며, 하나님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하여 안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안정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비로소 내 삶은 안전하게 됩니다. 주여, 오늘 야곱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승부욕에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갔던 야곱이 하나님 딱 만나니까,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니까 그가 안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에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나를 위해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며 나도 그러한 하늘에서 주어지는 안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이 사회 속에, 작은 점수 하나로 평가하는 이 사회 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부르신 이들을 우리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몰라서 그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다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못난 나의 모습, 형편없는 나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나를 또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모습인데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다면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예배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 일상에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오니 성령님, 어느 곳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 마음에 안정이 있고 불안은 떠나가고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번 한 주, 아니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강한 임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다시 한 주의 삶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